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늘 주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농촌 마을에서 학교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학교 운동회는 농촌이다 보니까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전체 그렇게 함께 운동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날짜를 잡다 보니까 학교에서 주일날 이렇게 날짜를 잡은 겁니다. 주일날 잡아놓고 보니까 교회에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주일날은 교인들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일날 하지 말고 월요일날 합시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일날이 좋으니까 교인들이 좀 한 번만 양보하십시오. 월요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만 한번 양보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교인들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 드려야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오전에는 예배 드리고 오후에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오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교회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죠. 온전하게 주일을 드려야 되는데 또 오후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학교에서는 주일날 하겠다고 하고 교인들은 주일은 안 된다라고 하다가 결국 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님들, 학생들이 밤새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일은 안 되니까 다른 날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주일 아침부터 그냥 폭우가, 장대의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일날 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들어주셨다라고 감사하고 좋아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밤새, 그리고 그 주일날 굉장히 많은 비가 오면서 폭우가 그렇게 몰아치면서 그동안 지었던 농사가 다 망했다라는 겁니다. 수해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기도해서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돈 문제가 걸리게 되자 교인들도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극구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비가 오도록 기도해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우연히 내린 거지,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당신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비가 왔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책임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정말 우스운 이야기죠.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불신자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죠. 과연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누가 믿는 자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 허허브 밀러라는 사람은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신앙인의 불신앙. 그리고 칼 라너라는 그 예수의 신학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도들에게 늘 의심하게 만듭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말씀의 확신, 어떤 응답의 확신, 이것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의심을 심어주고 그것을 계속 믿지 못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죠.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아주 가장 집요하게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최고의 선물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이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도 분명히 받았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도 받지 못하고 확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일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소리가 갈수록 적어져요. 확신이 있으세요? 정말 있으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있는 것 같다가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까?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송기철 장로는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집회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너무나 달콤했지만 아침에 눈을 떠보면 하나님이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것 같아 멀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이것이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요? 감정 때문에 또는 어떤 환경 때문에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감정이나 환경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코 감정 때문에 이것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앞면에 보면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한번 주보 앞면이나 또 스크린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만 흔들리는 겁니까?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는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어떤 것을 굉장히 강조할 때, 확신 있게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모두 26번 이게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아주 힘주어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그들은 누구든지 바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믿지 말고 예수님만 믿겠다라는 뜻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진 말입니다. 내 자신을 믿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공로와 선행을 믿었지만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만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은 과거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스승이나 어떤 지도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자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네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겠다라는 말이죠.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 속에는 회개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통표지판에 보면 유턴 표시가 있죠. 유턴. 가던 길을 다시 돌아서 올 때 유턴이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옛 삶을 버리고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섬기겠다라는 말,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가 영접하겠다라는 말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와 생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떼어놓지 못하고 갈라놓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결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어낼 수 없다라고 아주 힘주어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정이나 환경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정, 환경 이런 것에서 찾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밭을 반듯하게 잘 가는데 이 아들은 밭을 가면 계속해서 그냥 배틀배틀 삐뚤빼뚤 계속 그렇게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는 밭을 반듯하게 그렇게 잘 가는데 왜 저는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갈아집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하죠. 나는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한 곳만을 바라보면서 갈지 그러기에 반듯하게 갈아지는 거란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은 그제야 알겠다는 듯이 다시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밭을 갈고 나니까 또다시 삐뚤빼뚤하게 갈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한 곳을 바라보면서 밭을 갈았는데도 삐뚤빼뚤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너는 어떤 곳을 바라보면서 밭을 갈았냐? 네, 저는 저 앞에 염소가 있는데 그 염소를 보면서 갈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저 앞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 밭을 갈았는데 나는 움직이는 염소를 보고 가니까 이게 삐뚤빼뚤하게 갈아지는 거란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딱 고정된, 변치 않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흔들리지 않고 밭이 갈아지는 겁니다. 흔들리는 동물을 바라보고는 밭을 갈아본들 중심이 왔다 갔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자주 바뀝니다. 신비로운 체험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에 근거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짓이 없으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구원의 근거를 두고 믿을 때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믿고 섬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루하루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